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아닌 그 어떤 의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고 우리의 진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더 충만하게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에 정중하게 초청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 모십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죠. 아침인데 저희 집 인사가 그래요. 오늘은 괜찮아? 저한테 항상 묻습니다. 오늘 귀 괜찮아?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포기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내려놓았다고 말을 해라 라고 말을 해요. 사실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거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걱정해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늘 또 이런 증상이 생겼네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고민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냥 주님께 맡길게요. 그런 뜻으로 제가 포기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속으로는 나도 그렇게 말을 했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 그 뜻으로 말한 거야. 그냥 속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지나간다 싶었는데 그리고 샤워를 했죠. 샤워를 하는데 문득 갑자기 제가 한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 세상에는 두 진영이 있는데 이 두 진영이 각각 하는 말들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갑자기 그 오늘 말씀이 떠오르면서 단어가 오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상대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두 진영이 있으면 자유진영이 있고 공산진영이 있잖아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요, 표현 방식들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은 확실하게 이 영의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선한 영이 하는 영의 그 말들과 단어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기분 따라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도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입술이나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은 이 마음에서 명령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냥 할 뿐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 눈은 하나의 도구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눈동자가 가다가 멈춥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심코 하는 이 포기했어라고 한 그 단어도 자세하게 따져보니까 그거 역시 하나님의 말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나 절대 용서하지 못해.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누가 하는 말 같습니까?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이 세상의 마음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은 모든 분냄과 싸움과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죽임과.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마음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그 말을 주장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어떤 영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심령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배를 받고 살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눈에 흙이 들어까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과 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영을 따라서 아주 의지적이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즐겁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어떠한 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반면에 그냥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가 우리 감정이 나오는 대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해요. 성도지만 성도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지 성도 아닌 건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크리스찬 맞습니까?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지금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닫혔던 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뭐를 원하시죠? 하나님 뭐를 원하시겠어요? 아멘을 원하시죠. 지금은 부족해도 내가 아멘을 함으로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주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비결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어떤 비결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떤 비결이 아니에요. 나와 그분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의 인격을 드리고 그분의 인격을 내가 받아서 그분의 인격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장로님이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없어가지고 장로님이 아멘수를 참 잘하시거든요. 여러분,
말은 무기입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영의 말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오늘 밥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말을 해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내가 속해 있는 진영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오늘 싸워야 되는 영적인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정보람 자매님이 와갖고 기분이 참 좋은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름이 참 예쁩니다라고 말했죠.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떤 뜻으로 그 말을 하냐면 격려하려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 원하시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주보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써 있어요. 전신갑주가 뭘까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무기로만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강건해지고 무슨 뜻입니까? 그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으라는 거예요. 덧입으라. 제가 오늘 외투를 입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부모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이 힘은 우리가 매일같이 덧입는 거예요. 유럽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를 향해서 그분께 간구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 힘을 덧입어서, 그 힘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힘으로 너희가 강건해지라.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그래야 영적인 것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 크리스찬으로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그리고 이 땅에 놔두셨을까요? 천국 가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천국을 데려가야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는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데려가시지 왜 여기다 지금 이 세상에 놔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 천국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목적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해서 다 휴고받아야 돼. 이런 말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두시고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이름이냐면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의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작지만, 교회 규모는 크지만, 우리 교회는 작지만 몇 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태어날 때도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고치셨죠. 그러나 7장 34절에 보면요, 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께서 하늘을 보고 탄식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이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는데 하늘을 보고 탄식하였다라고 그래요. 주님이 뭘 보고 하늘을 보고 탄식하신 거예요? 주님이 탄식하신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당신을 닮은 아름다운 형상의 우리의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의 영혼들이 주님이 볼 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돼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인생을 살았는가. 주님이 하늘을 보고 탄식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봐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될 이 영혼들이 약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적인 존재에 사로잡혀서 그 힘드는 신음하는 그 고통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형제 한 사람을 두고 그런 하늘에 탄식했다고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주님이 간식한 것은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라.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뭡니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 주님은 하늘을 보고 이 형제를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이거 알아보니 귀가 고장나고 여러 가지 고장나고 하나 보니까 제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히어링 에이드, 보청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주님은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을 보고 주님은 탄식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탄식하면서 이 형제에게로 와서 주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신 줄 아세요? 에바다 하셨어요. 이 에바다는 이 소년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소년을 평생 동안 입 다물게 하고 귀먹게서 듣지 못했던 이 악한 귀신에게 예수님은 에바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는 순간 이 형제를 묶고 결박하고 있던 이 약한 귀신이 순간적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힘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 허리띠를 치고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허리는 우리 모든 사람의 힘의 무게중심이에요. 이 허리가 고장나 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180cm였어요. 남자예요. 사고 났어요. 척추를 다친 거예요. 전신마비, 하반신 전신마비. 꼼짝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80cm 이상이
있을 때에 건장한 남자로서 걸어 다닐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휠체어 타고 110cm가 되니까 보여지는 게 많더랍니다. 정상적일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휠체어 같은 장애자가 되니까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장애자들,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장애는 사람의 눈을 바꾸어주는 도구다. 그 말을 하는데 제 뒤에 그 말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허리는 중요합니다. 아멘. 예, 허리는 중요해요. 근데 허리띠를 진리로 바울은 비유를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라고 했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를 찬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연구하고 그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서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습득하고 지식으로 남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되지 못합니다. 진리를 허리에 차라고, 우리 힘의 근원이 되게끔 하나님의 진리를 허리띠를 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허리띠를 차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의 원천이 되게 하라. 그래서 진리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일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지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될 우리 크리스천이 능력 없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는 능력을 말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크리스천의 힘의 삶의 무게가 나오고 어떤 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가 진리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 아세요?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장난하지 못한다고. 아니요. 한번 교회가 깨지거나 교회가 분파되는 한번 교회에만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싸우는 당위성이 다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어떤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깨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한다는 거예요. 왜 장난하냐?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식이 뭐예요? 논리를 좋아하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논리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논리와 이성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간지럽니다. 물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난리를 치게 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아이가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이 아들에게 들어올 때마다 이 아들이 발작을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문제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픈데 그 아픈 원인이 귀신 때문에 아프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으니까 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겠죠. 귀신이 원인인 거 아는데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이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본 적이 있어요. 질병도 치료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은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당신은 제자들한테 할 수 없더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왜 제자들한테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는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그냥 지식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식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근데 이것이 아는데 실제로 나에게 어떤 내 삶 속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막 장난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장난하지 못해요. 믿기 위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어떤 논리로 이것이 하나님이 맞나 안 맞나 논리로 어떤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장난하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르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모든 게 없어지지만 결국에 남는 건 이 진리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기 위해서 말씀을 맨날 보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걸 원하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을 신에 비유했어요. 신발은 발에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모든 죄인을 해방시키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1절, 2절, 3절 그 사이에 바울이 반드시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울의 서신 양식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문을 팍 두드리면서 문 열어, 문 열어.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문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죠. 여러분, 제가 피트스에 가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랑 같이 갔어요. 노방전도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하나, 누가 먼저 시작하나. 제가 목사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사람은 여기서 학교를 국민학교 때부터 나왔어요. 영어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저는 떠듬떠듬 하는데 천출 잘해요. 자신 있게 저는 그분이 먼저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눈치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저가 이제 목사이니까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터뜨렸어요. 얼마나 피트스 사람들이 많은지, 차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그냥 하니까 한 2분 정도 있다가 그 사람이 따라 하더라고요. 따라 하는데 막 목에 핏대줄이 쓰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니까 차를 가는 사람들이 막 쓰면서 빵빵빵 그러면서 막 F자 쓰면서 막 욕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여러분, 그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막 전도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지옥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안 받아요. 한번 예수를 왜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한테. 예수님 왜 믿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용서하시니까. 나를 죽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쥐어. 막 사정없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때려.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우리를 생각하면 돼요. 당신들 예수 믿으면 지옥 가. 누가 쳐다보겠어요? 물론 복음의 능력을 제가 부인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은 말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라. 아멘.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우리가 전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영혼이 예수 믿게 복음을 믿게 해야 되는데 매들고 가보세요. 망치가 야구박병에 가는 건 누가 다 도망가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줄이려고 시간을 줄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정자매가 오늘 처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안 오면 어떡해요? 그냥 해버릴게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30분 준비한 거예요. 뭘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책상에 딱 앉으니까 어떤 게 툭툭툭 풀려요. 30분 만에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자, 16절에 보십시오. 계속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가 뭐죠? 방패는 싸울 때 쉴드잖아요. 나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불의 불화살을 올 때 나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 방패는 막는 것을 촉한 게 아니라 막고 전진합니다. 이것이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 방패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게 주님이 싫어하셨던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제 주님께서 4,000명,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 날인데 주님이 배를 타고 이제 다른 타역지로 갈 때 갑자기 제자들이 한 배 탄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날 먹어야 될 빵을 해놓고 집에 놓고 해버렸네. 빵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오늘 완전 쫄쫄이 굶었구나. 쫄쫄이 굶겠구나. 그런 거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왜 빵 없는 것으로 수근수근 하느냐? 예수님이 알았어요. 빵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그 전날 5,000명을 먹이고 그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은 여전히 옛날로 돌아왔어요. 빵이 없는 것은 현실이에요. 어제는 어제 일이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왜 없는 빵을 가지고 수고하느냐. 저희 아내가 항상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말을 해라. 믿음으로 말해라 말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수근수근 하면 빵 없는 거 자기들 수근수근 할 때 한 명이 이제 자기가 책임진 사람이 가방을 뒤져보니 빵이 없으니까 수근수근 제자들이 11명이 다 이제 알 거 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쭉 가라앉겠죠. 쭉 가라앉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요. 다 같이 살지만 이 부정의 말을 하면 왜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너 그 말은 뭐냐면 어제 어떻게 5,000명이 먹은지 기억 안 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 이것은 아까 그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그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님, 이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주님한테. 주님, 그러나 주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면전에 대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내가 데리고 왔는데 못하더이다.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있어야 되느냐. 기억하시죠? 그 말을 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가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느냐.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한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요셉의 아들로서 그럼 인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당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로마 압제에서 자기를 해방할 힘 있는 어떠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분 같으면 능히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너희와 함께 이 육신을 가지고 더 머물러야 너희가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나를 앞세우고 주님 가십시오. 너희들이 뒤따른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아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가리키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사역을 했겠어요? 이것을 보고 믿으라.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이것을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교회에 유명 강사가 옵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그분을 모시고 다녀요. 모시고 다니면서 집사님들한테 담당 맡아줘.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해줘.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강사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힘이 들어요. 근데 힘이 들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강사 목사님의 믿음이 좋은 거지 자기들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 모시고 다니는 그것이 뭐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제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더 있어야 내가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생각나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보는 것은요, 육체의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믿음이라고 보는 것은 육체가 없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 된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둘이 합쳐지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약에 요구하실 그 믿음이 어떠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만드는 거예요. 각체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나의 몸 안에 둘이 합쳐졌는데 나는 하나예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둘이지만 하나로서 주님이 내 육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 마지막 구원의 투구. 헬멧이죠. 헬멧 쓰면 답답해요. 헬멧을 쓰는 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만 답답합니다. 구원의 투구랍니다. 어떤 구원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죽은 사람은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것은 아무리 옆에서 막 가위로 찔러도 대꾸하잖아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일제 36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아도 땅이 많아도 별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이익이 없었어요. 왜? 농사짓는 데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1945년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일본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일일이 간섭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왜? 끝났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을 항상 투구로 쓰시기 바랍니다. 투구로 쓰면 이걸 쓰고 있는 사람 안에서 소망의 빛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소망의 빛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 영적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